구세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기쁘다고 주 오셨네 기쁘다고 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기도해요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주가 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듯이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우리 모두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약속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세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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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각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많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뚜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참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뭐 여러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인간이 아름다울 때가 참 3번 정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 태어날 때는 참 아름다워요. 어떤 아이든 태어나면 참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울 때는 언제인가 생각해 봤더니 결혼할 때. 결혼할 때는 그 누구도 아름다워요. 그 푸릇푸릇한 젊음과 그죠? 그리고 함께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 결혼식의 모습은 뭐 어떠한 화장술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름다운 것은 역시 백발이 되었을 때, 즉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저는 그때가 가장 아름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오늘 시편 45편의 쭉 내용들을 보니까 왕이 나오고 또 그 왕에게 가까이 가는 여인, 왕의 딸, 즉 이제 왕비, 왕후를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기억할 때 솔로몬이 이제 아가서를 예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쓴 글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맞이하는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거기에 써놓았는데 오늘 시편의 45편도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왕과 왕후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결혼하셨습니까? 뭐 저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별로 장식도 없는
학교 조그만 강당이 있는데 완전히 지어지지도 않고 인테리어도 완전히 되지 않은 그런 벽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기억하면 참 아름다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분은 뭐 결혼식이 어디 있어, 그냥 아버지가 가마 타고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온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걸어오셨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결혼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했지만 다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오늘 시편의 그 내용이 정말 왕과 이 왕이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지휘자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이라든가 왕의 결혼식이라든가 국가의 중요한 아름다운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이러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의식을 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하여, 왕의 결혼식을 위하여 이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뻤다라는 겁니다. 그 시를 쓰는데 굉장히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냐면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필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이 종이 파피루스라 그러는데 종이라든가 또는 뭐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쓰는데 이게 되게 비쌉니다.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한 글자도 틀리면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잘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글을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그죠? 실수하면 안 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 사람이 글을 쓰니까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처럼 내 입에서 그러한 왕을 기뻐하는 말들이, 왕을 찬양하는 말들이 술술술 막 나온 거예요. 막 시를 쓰는 사람은 영감이 막 떠오르잖아요. 시상이 막 떠오릅니다.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가수는 5분 동안 노래를 만들었는데 대히트작이 됐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를 쓰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왕이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신부가 아름다웠으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뒤에 보면 나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왕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원래 여기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보통은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인들에게 참 아름답다라고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남자 왕에게 아름답다란 말을 쓴 이유는 정말 남자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외모와 뛰어난 체격을 가진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가 예뻤을까? 요즘은 뭐 예쁜 남자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갈 정도로 엄청나게 예쁜 남성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사람들이었지 않나, 왕이 그러한 외모를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뒤에를 보면 좀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이 항상 은혜로운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뒤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 주신, 왕께 주신 은혜를 왕이 그대로 그 은혜의 말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왕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신부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신 말, 하라고 한 말, 은혜로운 말, 좋은 말,
인격, 내면의 인격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정말 서기관의 붓처럼 그 시편을 쓴 입술에서 완벽한 찬양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왕의 외모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인격,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을 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의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막 말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말을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름다운 말, 은혜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을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그 아름다움이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은 내가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항상 좋은 말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권면의 말씀일 수도 있고 진짜 아름다운 말씀일 수도 있고 가끔 충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들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이 정말 아름다운 말뿐 아니라 이제는 그가 하는 통치, 왕이 하는 여러 가지 왕의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용사, 전쟁에 나가서 항상 승리하는 왕, 항상 용맹한 그 왕을 말합니다. 그 왕이 이제 항상 전쟁에 승리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세상 가운데 왕의 위엄으로 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대외적인 전쟁의 승리도 있지만, 그러나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병거에 오르라는 말은 날마다 승리하소서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안함과 온유함, 바르게 함과 올바름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즉 불의와 싸우라는 거예요. 악인과 싸우라는 거예요. 거짓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고 그게 정말 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정의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아름다운 왕의 모습,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몸과 마음을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발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러한 권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온유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염통을 찌르는, 몸과 마음을 찔러버리는 강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공평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앞장서는 훌륭한
용사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었다.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그 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진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이 순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부터 제일 권동상 학생이 제일 아름답지 않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위로부터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 그 왕을 아름답게 하시고, 시편 기자는 그 왕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이제 신부의 아름다움을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고, 9절에 보니까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왕과 신부가 이 왕후가 서로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장소가 향기로웠다라는 거예요. 왕의 옷에 온갖 향료를 부어서 향기롭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침향, 침상 주위에 뿌리는 향료, 지금으로 말하면 아로마 같은 거겠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한 잠을 자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향기로운 향료를 침대 주변에, 침실에 다 뿌렸다라는 거예요. 또 육개의 향기, 가루의 향기죠. 우리는 계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뿌려서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결혼식이 온 장소가 향기로웠고, 상아로 만든 상아, 다시죠, 상아, 코끼리 이빨로 만든 상아, 그 상아로 장식된 많은 장신구가 있는 그 궁, 그 많은 방들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 나오는, 그러니까 잔치의 모습이, 결혼식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장소에, 아름다운 음악에,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랑 신부가 있는 그 가운데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인들에는 왕들의 딸이 있다. 왕들의 딸은 이 왕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신부가 이방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이방 왕의 딸이란 뜻입니다. 이방 왕의 딸. 그들이 이제 그 딸과 결혼하는데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 오빌이라는 것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아라비아 쪽에 있는 금이 많이 나는 장소라 그래요. 그 중에서도 순도가 굉장히 높은 금을 생산하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나온 금으로 옷을 다 장식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별로 아름다운 걸 못 느끼시나 봐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결혼식의 장소와 금으로 장식한 옷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는 여인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그렇습니까? 라고 함께 동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렇습니까? 라고
동조하는 거예요. 잘 듣고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러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다. 보라는 말은 현실의 상황을 올바로 보고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야 이게 바른지 틀린지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귀를 세우고 몸을 구부려서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다. 아름다운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싶으시면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함께 힘을 합치고 동조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름다움이라고,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화살이 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막 화가 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 깊게 듣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나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처럼 우리가 살아갈 텐데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부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아름다움을 이제 왕이 너무 사모할 것이다. 너무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여인을 보면서 왕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너무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한다. 그런 뜻이 여기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그렇게 할 것이다. 내 신랑이 그렇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두로의 딸들, 아주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지역이 두로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를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지위가 있는 사람들,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너를 만나려고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누릴 것인데 왕의 앞에 나아가서 왕과 함께 즐거움으로 잔치를 벌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위대한 왕조를 만들어 가게 할 것이다. 온 세계가 너의 자녀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게 될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가장 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의 하나인데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겠다. 당신들을 모든 국가가 모든 세대에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시편을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왕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 숨겨놓은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언은 밝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에 이렇게 감추어 두듯이 비밀처럼 모아두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언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해 놓은 예언의 말씀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오늘 시편 45편이 바로 그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신부는 우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 시편 45편을 보면서 이 왕은 예수님이었구나,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우리였구나라고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아 놓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래도 부르고 연습합니다. 아멘.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오늘도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를 맞이하기 사랑하시고 맞이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찬양 부르시고 연습에 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분들이 아름다운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